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는 이거를 혁명, revolutionar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나를 대한 생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예 근본적인 틀이 바뀐다 생각해서 패러다임의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가 아궁이에 불이 꺼져서 그 숯불을 구하러 올 때에도 그 원수에게 그 핀 숯불을 다시 얹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자가 우리 크리스천이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린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선을 먼저 행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선을 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예 꼭 집어서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그 로마 제국에 그 세금을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그 수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변화가 왜 가능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anybody, 아무 빚도 anything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빚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지지 말되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창에게도 빚을 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빚을 지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빚을 지지 마세요. 빚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빚 지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빚 지지 마세요. 되게 돈 빌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시간, 노동 이런 것도 빚 지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빚은 지래요. 이 빚은 참 희한한 빚입니다. 보통 빚은 갚으면 없어집니다. 제가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호의를 다시 갚아주면 더 이상 빚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혹은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신 분이 누구에게 좀 잘해주라 부탁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호의와 소위 우리 속된 표현으로 퉁 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할 이 빚은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고, 빚이 있는 걸 알아도 별로 그렇게 언짢지 않고, 아니 그 빚이 있다는 게 기쁘다는 것이죠. 참 희한한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빚은 그 어떤 빚도 가지지도 말고 짓지도 말는데 사랑의 빚은 서로 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법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지침들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지침들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방에다가 써놓는 지침들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침대는 스스로 치워라,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자라, 숙제는 꼭 하고 자라, 뭐 여러 가지 지침들 있잖아요.
그 지침들이 무슨 뭐 어기면 이제 큰일 났다, 뭐 양치질 안 하고 잤다가는 내일 아침에 이빨 뽑힌다, 뭐 이런 험악한 협박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지침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할 사랑의 빛도 그런 사랑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지침들,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고백해주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하기. 아멘. 예, 아멘. 또 앞으로 가사 노동은 특별히 설거지와 집안 청소는 남편이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멘. 예, 크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의 지침들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어제 설거지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어제 아내에게 뭐 마사지 해줬다고 이제 더 이상 마사지 해줄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은 해도 여전히 또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빛. 근데 안 갚아지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즐겁고 행복한 빛.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9절에 나오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사랑의 빛을 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빛을 지라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나에게 사랑의 빛 좀 갚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빚 갚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당신도 빚 갚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빚 갚으라고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사랑의 빛은 지라고 했으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오늘 빚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기뻐하세요. 지금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데 이랬어요. 빚 갚으세요 그랬더니 너나 갚어, 틀림없이 이랬어요. 너나 갚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부담이 아니고 기쁘다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희한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밖에서 얘기하면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빚 갚자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구된 게 뭐냐면 이것을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Fulfilling the law. Fulfilling the law.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해가 풀리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사랑을 라이벌 관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벌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기는 것, 그게 라이벌이에요. 근데 율법과 사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이기면 율법이 지고, 뭐 율법이 이기면 사랑이 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윈윈 관계에만 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이지 하나가 죽을 때 또 다른 것이 사는 이런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과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조화 있게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양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요구하잖아요. 이 디맨드가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디맨드를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능력까지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는 힘이 실은 사랑이죠.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율법은 항상 공존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이 없고 율법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위에 율법이 없고요, 율법 위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폭력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폭력이에요. 이빨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뽑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는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방종이요, 무질서요, 무법천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공존의 관계에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로마서 주석에서 아주 너무나도 그냥 명쾌하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율법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랑은 그 방향성을 위해서, 기가 막히죠, 디렉션. 사랑은 그 방향성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은 감화력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랑이 완성한다는 것, 그거 역시 율법의 본래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의도가, 본래의 의도는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 주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다른 이웃의 가정에 그 안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이웃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함부로 모함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 가치 있는 그거를 지켜주고, 탐내지 말라. 정말 이웃, 우리가 이 공동체의 행복은 삶 속에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진 거를 시기하고 탐내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예 망가져 버려요. 이웃의 그런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 이웃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 보면 그 이웃 사랑의 명령이에요. 이웃을 지키라, 이웃을 보호하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그 모든 사랑의 그 근본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이겁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는 사랑하고 상관없는, 이거는 완전히 복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수 혈투라든지 용쟁호투,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거 보면 전부 복수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복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도 복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데 한 대만 때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도 5로 맞았으면 강도 그냥 10으로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만 때리고, 그러니까 이는 2까지만 하라는 것이고요, 눈은 눈까지만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옛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시는 여러분 어떤 사회였습니까?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의 아들과 주인집 아들들이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데 노예 아들이 주인집 아들의 무릎을 멍들게 했어요. 주인집 아들의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어요. 그러면 주인집 아들이 노예 아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 우리 아들 멍들게 했어? 너 다리 부러져 봐. 다리를 분질러 놓는 거예요. 너 우리 아들 눈 밤탱이 만들어놨어? 너 이리 와. 눈가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자행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칙이 뭐냐면, 눈은 눈까지만, 눈깔 뽑지 말고 눈까지만, 눈깔이니까 이상하네. 자, 그냥 그 이상 하지 말고, 다리 멍들었으면 멍든 것까지만, 다리 분질르지 말고, 다리 자르지 말고, 사람 생명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의도가 뭐예요? 이는 이, 눈의 눈. 이게 뭐예요? 복수의 원칙이라고? 아니요. 이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몸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그 꼭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맞았어도 용서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줌으로 인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율법의 본래의 의도인 사랑을 fulfilling,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변화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의 변화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가? 자다가 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다가 깨라.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이 뜻이죠.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가 더 가까웠다면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Wake up! 일어나는 것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희한하게 옛날 김창완의 그 산울림 그 보컬 시절 때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뭐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마 한국의 랩의 시조가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무슨 노래를 이따구로 부르나 그랬단 말이에요. 창문 밖에 그 노래 자꾸 생각나는데 자꾸 wake up!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기인데 지금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해가 중천에 떴다, 학교 늦겠다, 직장 늦겠다, 빨리 일어나. 마치 엄마가 우리 자녀들 깨우는 것 같은 소리. 자다가 깰 때가 됐다,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라는 말은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두 분이 깼는데 그분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 잠을 10시간을 자도 계속 자고 있는 게으른 아들을 깨우는 엄마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깨라는 그 잠은 영적 잠에서 깨라는 말이죠. 영적 잠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군요. 그러면 안 취했대. 취한지를 몰라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자꾸 깨라고 그러면은 자기 안 졸할 때 다 듣고 있대요. 참 희한해. 자기가 자는 줄 몰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안 잔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깨야지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단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가, 내가 좀 깨야 될 부분이 있는가, 좀 진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이 영적 민감도, 이 민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재림보다 다가오는 휴가를 더 기다리시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깰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제가 동부에 살 때만 해도 이런 걸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이 뭐냐면 이 롱 위켄드가 되면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많이 빠져요. 동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 저는 알아요. 우리 베델 성도들은 어딜 가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어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베케이션 가는 게 굉장히 화두야.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겨우 휴가 다녀와서는 또 다음 내년 휴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휴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돈 더 많이 주는 직장 원치 않고요, 휴가를 더 많이 주는 직장을 간다며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재림보다 여러분의 삶에 의욕을 주는 모든 모티베이션이 휴가라면 영적 잠을 에서 깨셔야 돼요. Wake up! 자고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날라 들어오는 캐탈로그 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더 많이 쓴다.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에게 전화는 하지 않고, 캐탈로그 보다가 궁금한 건 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고 다 알아보고 어디가 진짜 싼지 언제부터 세일인지 그렇게 알고, 또 거기다 친구들한테 다 전화가 알려주면서 캐탈로그 보고 쓰는 시간은
하나도 안 할 거면서 성경은 읽지 않냐고 주일날 겨우 올 때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안 자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Wake up! 깨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중에 기도보다 불평이 더 많다. 진단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더 많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Wake up! 깨라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의 기다림과 예배 시간의 은혜보다 그냥 드라마 기다리는 걸 더 간절하다.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거 그냥 살펴보느라고 인터넷 뒤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고 있어요. Wake up, wake up.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자다가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 속에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실제 같지만 그거 전부 다 잠꼬대입니다. 잠 속에서 아이스크림 아무리 많이 드셔봤자 그거 전부 다 허구요, 허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깨야 할 일이라니까요. 가짜란 말이에요.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냥 잠옷 입은 채로 우리가 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옷을 입어라. 그래서 네 번째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옷을 입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운동선수는 운동복 입고 나간다고 치고, 여러분이 오늘 작업을 한다면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치는데 우리 성도들은 잠에서 깨서 무슨 옷을 입었냐면 빛의 뭘요? 갑옷을 입어라. Armor of light. Armor, 갑옷을 입으래요.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세상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영적으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유혹들이 아예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작은 거 하나 타협하고 그냥 눈 감고 갈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고 넘어진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벨트, 복음의 군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면서 전신을 갑주로 아머를 입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빛의 갑옷을 입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육신의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가서 몸 마사지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막 정말 야단났어. 그러니까 피부 관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기 보면 make no provision for flesh라고 했는데 이 provision이란 말, provide 제공이라는 말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당구장에 가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당구장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당구장에 가면 그런 죄의 상황들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당구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No provision. 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아예 초기에 차단하라는 뜻이죠. 그럼 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신 있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아예 죄의 상황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난 그 그룹하고도 얼마든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놀면 여러분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고무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회의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몸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가지 마세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가가지고 다 그냥 헤쳐모여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No provision. 가지 마세요. 죄악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아예 가지 말라. 그게 그 뜻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연세 그때까지도 자기의 목회자로서 영적 그런 인테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걸 원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목회자로 목회하다가 건강하게 은퇴하실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아주 프랙티컬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 옆자리에 우리 아내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앉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의 영적 건강,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비결이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여자도 자기 옆자리에 아내가 아니면 안 앉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라이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주고 그냥 훅 지나가면 뭐 저렇게 야박하고 인색한 목사가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대1 상황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No provision. 그런 상황을 아예 연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에게 라이드 부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내는 잘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마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건에 아예 사전 차단하세요. 그런 여건을 만들지를 마세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게 지난 말씀 여행 때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친밀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엄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군복을 입으셨어요? 그럼 군인이에요. 그분의 정체는 군인이에요. 경찰복을 입으셨나요? 그럼 틀림없이 경찰일 거예요. 클러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사역자구나. 판사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저분은 재판관이구나.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We are Christians.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어금니를 아무리 꾹 씹어도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생겨요. 그 옷이 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이랬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군대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Don't quote me on this. 근데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여러분 아세요? 예비군 훈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까요?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나오면 그분 표현을 쓰면 거기 나와 있는 남자들 전부 다 개차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멀쩡한 국가 공무원인데 예비군 훈련만 가면 예비군 뭐 그것만 입으면 전부 다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방뇨하고 완전히 말이 걸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정체감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입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장교복 입은 거 한번 보셨어요? 해군 사관학교, 뭐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딱 그 정복 입은 사람들 봤어요? 그거 입고 흐트러지는 거 보셨나요? 군대 장교들 그거 입고 막 갈지자로 걸어다니면서 으악 하고 막 토하고 이런 거 봤어요? 딱 정복 입으면 유니폼을 딱 입으면 딱 절도가 있잖아요. 그 복장이 그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저도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딱 샤워하고, 그 다음에 쫙 넥타이 딱 매고, 양복 탁 해가지고 딱 입고, 시계도 차고, 넥타이 핀도 딱 꽂고, 옷을 딱 입으면요, 아싸! 오늘 나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각오가 생긴다니까요. 딱 질서가 잡히고 몸에 딱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은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뭐 집마다 그리스도 옷이 있어가지고 그거 입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다보고 묵상하실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감당하고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즉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시간이 되고,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감당하는 힘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이 변화에 우리 성도들을 놓고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World changers. We are world changers. 하나도 안 변한 거 가지고 맨날 그냥 씁쓸해하고, 아니 변하기는 그냥 더 악화돼가는 모습들, 부작용들을 보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오늘도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이웃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어 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가까워지고 내일 하루 더 가까워질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 세상의 변화자로, 축복의 통로로, 정말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자들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로마에게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 때문에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 축제를 해봤으면 제일 좋겠네. 빛의 사자들이요, 이 찬송 많이 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옛날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진짜 부흥에, 수양에 가가지고 참 학창시절 때는 이 찬송가가 거의 주제곡이 될 정도로 부르는데, 이걸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정말 우리야말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낮에 밤에 깨고 낮에 일하러 나가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의 제목도 생각하시고 이 찬송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흐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들로 영적 잠에서 깨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이름도 없이 소름도 없이 몰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바꾸도록 요구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야, 악을 선으로 갚는다? 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부름을 받았대. 축복의 통로래.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죄는 도모하지도 마라. 그런 아예 기회도 주지 마라. 그런데 가지도 말고 아예 미리미리 차단하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바뀔 거예요.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주신 기도의 제목 놓고 주님 앞에 잠시라도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지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명예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그들을 말씀으로 아끼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진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을 더 사모하고 예배의 날이 즐겁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한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 당당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